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담대하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선포했었던 말씀은요, 그게 3가지의 내용으로 줄여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파기,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큰 3가지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에 임할 것이며, 또한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예언하였는데요. 그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핵심된 말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레미야는요, 심판과 파기와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였고, 예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죄를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해서 지었고요. 또 음란을 계속해서 행하였으며 죄악된 거짓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촉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를 뒤엎게 되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3차례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경고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경고가 5절에서 10절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전쟁이 임박하였다. 그러하니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대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라. 그리하여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성읍으로 너희가 피난하여라. 빨리 대피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요,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북방,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죠. 이것은 1장에서 나오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그런 환상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북방 민족이 우리 가운데 침략을 해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이 침략자들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을 사자처럼, 마치 사자와 같이 파멸시킬 자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심판이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것이니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그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하라 하였으나 오히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피신하여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해 왔는데요. 이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또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말 것이죠. 이렇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들의 마음은 떠난 채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게 되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결국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해왔던 예루살렘과 성전이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11절로부터 13절에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네, 여기서 하나님은요, 뜨거운 바람 으로 상징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서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 유다를 황폐하게 만들 작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 뜨거운 바람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이야기합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곡식과 식물들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공포의 바람인데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11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추수하고 거두기 위한 그러한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하고 징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사랑의 매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분노로 인하여 오로지 멸망시키기 위한 엄한 심판의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이 뜨거운 바람보다 더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행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경고가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 가운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포위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여기 15절에 나오는 단이라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 에브라임 산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재앙이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밀어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 거역함 때문에 이 심판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이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의 길과 그들의 행위가 이 일을 자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에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역하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았을 때 말을 듣지 않고요, 또 반항적이고 고집이 세다라는 이러한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반항을 하며 자신의 고집을 계속해서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역하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고집세게 행동하였던 것이 심판의 이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잔혹하고 맹렬하게 시행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모든 것을 파하고 부서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심판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은 결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싹 쓸어버리고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레미야서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
파기 그리고 회복이었습니다. 역시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데요. 14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맹렬한 그 분노,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과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린다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의 그 맹렬한 심판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의 맹렬한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혹여나 우리는 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금 그 아버지의 너른 품으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오늘 마음이 악함으로 또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부림으로 채워져 왔다면, 약함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버릴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의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된 마음을 남몰래 품고 살아가는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행위나 종교적인 이 행실로 평안을 누려왔던 이 거짓된 삶에서 주여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